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셀렉기도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권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두려워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교회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문자로 보내주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영상도 하고 대면도 합니다. 그리고 대면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질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수요일 현재 지금 새로 확진된 자가 46명이라고 해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선진 문화 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WHO라고 있죠.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한국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넘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없어요. 0.001%의 틈새가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을 제하고는 줄이는 게 좋아요. 모여 앉아서 이렇게 어려운데 술 먹고 희낙낙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타액이라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술 먹고 낄낄거리고 서로 잔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또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사랑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데 최선두에 서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주 휴머러스럽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 개의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이걸 잘 먹으면 모든 것 다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약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엄청난 삶의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구약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chosen people, 선택해서 부른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 영적인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나는 영적이 되고 싶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신령한 일을 생각하는 그런 영적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영적 인간은 비록 어둡고 험하고 힘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빛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죄악이 난무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면 의로운 행위를 하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인간들은 그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모든 면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귀한 것을 인지하는 면에서는 편하게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바꿔서 말하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인간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무엇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냐. 우리가 귀한 것을 추구하며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가장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아멘? 아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이전 이 말씀 이전에 나타나는 에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삭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나는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귀중함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축복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요. 요셉은 부친 야곱이 병들었다함을 듣고 병문안을 겸하여 축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인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정말 그 영적인 인간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귀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뭐 환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복이 있을 때 진정 다른 것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 교만한 발상에서 나온 불신앙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불신앙,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내 삶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에서를 망령된 자로 여기시고 축복이 귀한 줄 아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수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인기, 물질 이런 것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건강, 부, 명예, 인기, 권력, 지식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들은 누구냐? 좀 치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They are my children. 이들은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영적인 인간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 인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힘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기르고 있는 자식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망각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주인이 됨을 아담과 하와가 망각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고 자기들이 누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걸 잊어먹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가난할 때 병들 때 겸손합니다. 그죠? 회개도 잘합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건강을 얻고 난 후에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그 소유주인 하나님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욥은 재산과 자식을 동시에 다 잃는 극한 불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 1장 21절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네. 라고 간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등등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받았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건 머리털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믿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후일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지혜와 내 명철,
내 방법에 앞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실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빈손 들고 손 바짝 펴고 온 우리들에게 이만큼 있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들은 이 축복의 결과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참 귀한 교훈이에요. 네? 축복의 결과에 순종해야 될 줄 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우수를 장자인 므낫셋의 머리에 얹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자 요셉이 잘못 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차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각계로 쳐서 반대로 손을 얹자 요셉이 잘못 손을 들었다고.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장자고 여기가 차자입니다. 손을 바꾸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3절 20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축복을 하고 요셉은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인간들은 다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남들과 비교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양과 방법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만 에서는 축복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고 방성되고 가며 야곱에게 저기를 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동생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은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누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여러분이 아세요? 저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인데 축복받아? 저 친구, 나는 저 친구보다 100번 나는데 저 친구가 가진 축복보다 내 것이 좀 별 볼 일 없잖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섭섭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의 결과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축복의 결과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결과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반성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에 비해 영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와 환경이 우리를 세상적으로 자꾸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는 영적 인간으로서 깨달아야 할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또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도 알며 아울러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가 내 마음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축복이 귀함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의 소유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좀 남보다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축복의 결과에 만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인기는요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이 온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치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 교회가 그 일에 앞서가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많으신